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소망을 마음껏 품으며 주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곽태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빗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입술로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여 말씀의 은혜 주셔서 주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님과 당회원 건축위원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가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치서서도 잘 주관하여 주셔서 잘 이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자진하여 봉사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 이번 피딱되신 장로님과 장립집사님과 권사님 주님 품 안에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충성과 봉사로 우리 문화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서없이 기도드렸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본문은 21장 전체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저음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뜻이 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는 경지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서 갈수록 어이없는 상황, 갈수록 좋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 유사해 보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언급이 돼서 오늘 21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아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부터 그의 삶, 그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 보이는 그 아합의 모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점입가경 말 그대로의 모습과 행동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그래서 시대와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의 왕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아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 왕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그러한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직이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우유부단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말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가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런 참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20장에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이 있었던 후에 오늘 본문의 일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합의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궁은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또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갈멜산 대첩 후에 아합은 이스라엘 궁으로 갔고 거기서 엘리야가 아합을 먼저 앞서 달려가는 그런 아주 큰 능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궁 옆 가까이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이 아합의 눈에 보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봇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죠. 분명히 거래를 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겠다. 아니면 필요하면 돈으로 그 값을 충분히 쳐주겠다라고 아합은 아주 정중하게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요. 네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유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장해서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자기 선조의 기업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원히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특히 레위기 25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땅에 대한 언급,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땅을 한번 팔면 산 사람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팔지라도 잠시 그 사람이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영원히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로 와서 잠시 그 땅에 사는 존재로 너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땅은 어디서나 땅 무르기,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되돌려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만약에 누가 가난하여서 가진 유산을 일부를 얼마를 팔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만약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그 판 사람이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이 좋아져서 다시 그 판 땅을 되돌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만큼은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남은 나머지 값어치에 대한 것을 그 판 사람에게 값을 주고 다시 되돌려서 사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땅을 판 사람이 다시 유산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없이 살 수 없으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희년이라는 제도인데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살 능력과 힘이 없을지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대로 그 자리로 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있어도 50년 이상을 한 사람이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저희도 이랬으면 좋겠죠. 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저희 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의 대물림, 또 반대로 영원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분명히 이같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진 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것을 존중하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자이지요.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이득이 주어지고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왕이 그러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잘 알아듣고 돌아갔으면 그냥 그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이제 지나가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습니다. 감히 왕의 말이었지만 이렇게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기서 저희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이 평범한 백성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분이 높을지라도 이 아합은 그 율법도 망각한 채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팔거나 또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또는 다른 해석에 보면 내 정원으로 가꾸고 싶어서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합이 어떻게 되었는지 4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들어보니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리 악한 아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바알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봇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포도밭은 가지고 싶고, 그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아합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저희가 앞서 살펴본 2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투를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면 아합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지만 지금 저 평범한 백성인 나봇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됐겠죠. 일반 백성도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하물며 왕인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이 아합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포도밭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욕을 그대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심을, 그 탐심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몸져 누웠습니다. 탐심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은 더 큰 욕심을 불러오고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키우는 것이 매우 두렵고 또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그렇게 근심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있는 이 아합에게 이세벨이 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게 아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뭔가 바깥에서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죠. 여보, 왜 그래?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막 하지 못하는 척해서 일어나서 옆집에 순이 엄마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풀어내놓게 되죠.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 그게 속상했구나, 이제 그런 게 보통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인 아합, 남편인 아합은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근심을 이렇게 부여싸고 있고, 마치 남자 같은 이세벨이 탁 일어나가지고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몸져 누워가지고 식사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답변이 더 신기하고 저희로 하여금 황당하게끔 하죠. 뭐냐면 바로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합은 너무 근심이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아내 이세벨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다 떨쳐버리시고 바로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상황을 봐서 정말 쉽게 해결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느낌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이스라엘에 어떤 해를 끼친 인물이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탐욕 또 생각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까짓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느냐, 그냥 뺏으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근심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서 이것을 마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마땅하게 행하여야 되는 방법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합의 처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급기야 일을 꾸미게 되지요.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형편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꾸미게 됩니다. 먼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석에 앉혀라, 높은 곳에 앉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개적인 재판 자리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량자들을 시켜서 나봇을 고발하게 하지요.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또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성모독,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 대한 그런 모독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나봇을, 그야말로 무고한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율법을 적용하기에도 부족할 판에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아무 죄도 없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그 나봇에게 율법을 이용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실행하게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는데 너무나도 신속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긴 설명도 없이 본문도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음을 바로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단 3절에 그 이세벨이 쓴 편지의 내용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잠언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말씀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데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세벨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이세벨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대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이 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행이 되었고 한 생명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왕의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한 왕, 이 왕의 통치로 인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백성들이
분별을 하지도 못했고 또 저항하지도 못하면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까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결과를 두고 아합과 이세벨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너무나 슬프죠. 어떻게 이 일이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제재도 없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신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 정도로 신속하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던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셨고 또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합이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기를 너가 내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가 아합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1절, 21절과 22절에 더불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 절에 걸쳐서 바로 이 엄중한 경고를 아합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이 이 같은 경고를 받은 것이 이미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러했고 또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다 경험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합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존중하고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 아합이 어떤 생각과 삶으로 살아왔는지 바로 본문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도 어떻게 이 아합이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아람 왕과의 전쟁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셨음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나의 의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아합은 생각하는 그런 참 어리석고 부족한 불쌍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아합의 모습은 바로 그대로 다 끝이 난 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합이 참 가증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합이 정말 낯이 너무 두껍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의 모습마저도 받아주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느냐. 내가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분명히 선언했지만 이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냥 저 아합 그냥 쓸어버리시죠. 아니 왜 또 이렇게 살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한데요.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겸비한 자에게 결국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줄 은혜를 다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과 적용으로 삼을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봇과 같이 힘없는 자를 우리가 절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나봇은 힘없는 자 중에서도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봇의 마음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봇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엄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내가 준 말을 그렇게 존귀하고 엄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해를 끼친 아합은 결국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즉각적이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합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요. 오로지 자기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일을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력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했어야 할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을 부릴 때는 너무나도 좋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부릴 수도 있지만 그 힘과 권력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을 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실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가장해서 율법이 금하는 것을 저지른 아주 더 악한 죄를 저지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하면서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하여도 부족할 판에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의 피를 흘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실행했던 것처럼 율법을 빙자해서 증인을 세웠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일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봇이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비추어 보자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9계명에 걸리지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나발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또 걸린 것입니다. 또 나봇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 밭을 취하러 내려갔지 않습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모든 마음의 탐심, 그 욕심으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탐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순식간에 6계명, 8계명, 9계명 다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마땅히 잘 실행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야 될 자들이 그 마음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4가지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면서 한 생명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철저히 더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짓지 말아야 될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세벨과 같이 악한 충동을 할 때에 그 악한 충동질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교훈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옆에서 추궁해서 같이 그 일을 행하자고 추궁하고 우리를 그 악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악한 충동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더불어서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악한 자의 충동은 저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저지하지 못하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 최소한 돌아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가 어떠합니까? 돈의 유혹으로, 쾌락의 유혹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까지도 스스럼 없이 다 끌어들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작금의 시대입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힘들지 않고 큰 돈 벌 수 있어. 또 한 번만 그렇다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원래 다 그런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악한 행동으로 충동질하고 그 악한 행동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호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뛰어나와 버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죄의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훨씬 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충동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 지내는 거 보면 악을 같이 행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상한 별종 취급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은 뭐 작은 일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따를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한 명을 지명해서 지금부터 쟤를 왕따시킨다, 그렇게 정하면 자기 그룹 내에서 이유 없이 그 지명당한 애를 그야말로 공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명해서 쟤를 왕따시키기로 했으니까 쟤는 이제부터 우리의 공격을 받아야 돼. 그런 이상한 생각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협심을 발휘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유 없이 그렇게 친구를 모함하고 공격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무차별적인 공격이 그 아이에게로 바로 다 직행해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은 우리가 늘 제시해 줄 수 있지만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이고 마땅한 해답을 쉽게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아이를 지키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 길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악한 충동이 몰려들 때에 그것을 단번에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삶을, 그 현장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분명히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 밴드의 그 건축 관련 소식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217장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고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포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봇같이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그 짓밟는 그런 악한 포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괴롭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설계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교자, 또 지혜롭고 유능한 설교자 우리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시의 소설의 이 사회 과정들 주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봉선 고사님 많이 위중하신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미 전사님도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포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봇같이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해하고 짓밟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있다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였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하나님 모든 죄에서 벗어나며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계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하는 분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임시 예배 초소로의 이전 과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의 평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권사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섬맡겨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겸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